교회력에다가 절기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쉬어가자는 것이고요.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삐 사는지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또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혼자 정신없이 살지 말고 한번 멈춰서서 돌아보고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 맥주감사주일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왔던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하고 또 감사하시고 또 그 감사를 가지고 남은 6개월을 힘차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마무리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또 감사로 출발하는 것만큼 또 기분 좋은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 맥주 감사주일이 6개월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감사로 출발하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부가 꼭 같이 차를 타고 나가면 아내가 아차 가스불 끄고 안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돌리게 만듭니다. 들어가 보면 꺼져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가다 보면 또 가스불을 안 끈 것 같다 그래서 또 가보면 또 꺼져 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자고 그래도 고치질 못합니다. 어느 날 또 가는데 아내가 가스불 끄고 안 온 것 같다고 또 남편에게 돌아가자고 막 그럽니다. 남편이 차를 한층에 세우고요. 트렁크를 딱 열더니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잊어버림은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애교 있는 건망증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25일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66주년이었죠. 3년 동안의 전쟁이 인적, 물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이고 정전이고 그래서 남과 북은 서로 대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 늘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6.25와 관련된 포스터에서 빠지지 않는 문구는 잊지 말자 6.25였습니다. 기억하자는 것이죠. 근데 왜 잊지 말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통행으로 가르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다음 문구가 뭐였냐면 잊지 말자 6.25 초부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북괴군. 포스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25를 잊지 않는 이유는 원수들을 가슴에 새기자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들에게 당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 말자고 복수하자는 그런 취지의 잊지 말자 6.25에 대한 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슴을 안고 살아온 세대들이 5, 60년이 지나니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고 적대감을 갖고 그렇게 살고 그것이 이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6.25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3년 전에 25살의 청년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6.25의 영웅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문에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18만 명에 달하는 6.25 참전 용사들이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그 수당이 34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 6.25를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희생은 전부 값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렸다면 잊지 말자 6.25는 다른 엉뚱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같은 동포끼리 여전히 총칼을 들이대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또 언제 한반도가 뒤집힐지 모르고 전쟁 상황에 몰입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6.25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전쟁을 방지하는 또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6.25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까? 빨리 남과 북이 통일돼서 동족끼리 서로 치고받는 일이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6.25를 잊지 않아야만이 좋은 것입니다. 잊지 않을 때 좋은 긍정적이고 또 생산적인 그러한 목표들이 생각되면 좋은 거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나쁜 것들을 생산해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역사의 사건들을 잊지 않고 다시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불행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6.25도 조금 잘못돼 갔고요. 세월호도 자꾸 잊으려고 하고 위안부 사건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다시는 국민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정부와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들을 불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곰곰이 따져서 잊지 말고 그 교훈을 뽑아서 국민들을 행복한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정부와 지도자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지도자고 정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잊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11절 보시면 뒷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14절 말씀 앞부분으로 가시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잊지 않도록 해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돼서 죽겠다. 염려돼서 죽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낭패입니다. 불행입니다. 심한 경우는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어진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건너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장소는 애굽과 광야고 현재의 장소는 모압 평지고 미래의 장소는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압 평지에 있어서 애굽과 광야를 바라보며 뒤돌아보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는 우리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방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불편하고 위험했고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결핍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거주지가 확정되고 또 농사도 짓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소유도 생겼고요. 또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제가 목회 20여 년 하면서 수도 없이 보아온 일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정말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우리도 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라고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게 됐다. 내 능력과 수완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렇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살만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그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앉아 있고요, 자기가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 박수치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8절 말씀 중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금의 삶에는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요.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이런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교만으로 치닫는 사람과 감사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서로 양극으로 나가는 엄청난 인생의 다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보고 간혹 기분 나빠하고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인사를 하는데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군림하는 모습을 볼 때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욕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뽑습니다. 근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우리들 신앙의 속에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뻔질나게 나와서 눈물 흘려가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놓고 결단했는데 응답받고 나서 숨쉴만 하니까 은혜를 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일에 바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먹을 국회의원들과 똑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우리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한결같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자녀들 다 모아놓고요, 양 잡고 누룩 없는 떡 만들고 쓴 나물 가지고요, 그 출애굽 때 그 상황을 재현하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럼 자식들이 아버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시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초막절을 지킵니까? 초막을 집에도 또는 광장에도 성전 뜰에도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먹거리 제공해 주시면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라.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은혜가 더욱 가슴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면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유가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계속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있을 때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가지고 더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기반입니다. 이 가장 큰 은혜만 잊지 않아도 신앙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먹히는 감격적인 고백이 있으면 웬만큼 신앙은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이 나태해질 때는 그 가슴 속에 이 뜨거운 감격이 사라질 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른 은혜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을 때 다른 은혜들이 더 기억하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를 총칭하면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은혜를 한 묶음으로 묶는 그 은혜가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를 가슴속에 뜨거운 감격으로 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과거의 모든 은혜들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감사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의 증거가 되냐면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꽃입니다. 꽃이 이쁘게 잘 폈다면 무엇이 든든한 건가 하면 뿌리가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아주 잘 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내리지 않고 꽃은 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금세 집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꽃꽂이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기반이 단단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사도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전부 감사 충만입니다. 고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무엇이 증거가 되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는 봉사와 헌신을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가 없으면요,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체면치레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습관적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이 드리는 봉사와 헌신은 진짜 배기입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봉사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면 그 신앙의 뿌리가 확실한 것이고 올려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확실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감사 충만하고요, 감사 충만하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잊지 못할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가끔 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서 어린 3남매를 키우신 분입니다. 건물 청소하시면서 식당 일하면서 자녀들을 힘겹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전사로 갔을 때 이분을 만났는데 딸들이 이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상고에 들어가서 이제 몇 년만 더 있으면 이제 엄마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생활고가 있고요, 또 일하느라고 시간도 빠듯하고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 하나만도 굉장히 벅찬 가운데 드리면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돼서 3남매 어린애들 키우면서 여지껏까지 키워온 것,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늘 그렇게 교회가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 매일 기도회가 시작이 됐죠. 9시, 11시 정도 그 어간에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이분이 어느 순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는 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늦던가 나와서 그 기도 시간을 합니다. 그 기도가 마치고 집에 가면 40-50분 버스를 타고 또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고된 일하고 또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서 살림하고 아침 일찍이 나가야 되는데 왜 이 기도에 꼭 참석해야 되냐고, 집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물질은 없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체력도 한계가 있지만 제가 그래도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시간만큼 나와 시간 들여 몸 들여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 3시간밖에 자지 못하지만 8시간 잔 것처럼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3시간밖에 자지 못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기도하고 12시 다 돼서 집에 가도 3시간 딱 자고 나면은 온몸이 가볍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그 전전긍긍한 가운데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한 5, 6년 만에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궁금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었더니 저도 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줍어하면서 손에 얼굴을 대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또 여자분이고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걱정이 되는 마음이 한편에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목사 하실만 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고 보답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 욕 들은 일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즐겁게 드리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6개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려움도 있으셨겠고요. 또 힘든 일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6개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금년 맥주감사절 이 예배 자리에서 또 오늘을 기점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속에 뜨겁게 있도록. 그리고 6개월 살아온 모든 것들을 에베네셀의 은혜로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에베네셀의 은혜를 모아서 오늘 이 시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집에 가서 막감하고 이제는 우리 후반기를 감사로 출발하겠다고 다짐하고 아마 발걸음을 내디신다면 금년도 한 해는 감사로 수놓아진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신앙의 선배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감사로 다 올려보내시고요. 이제 새로 맞이하는 6개월을 감사 충만한 가운데 출발하셔서 삶으로 신앙으로 사명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